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9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Death shall flee from them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야세르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삼아서 추수할 일꾼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버려두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사온데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원하시는 것은 일할 일꾼, 곧 추수할 일꾼들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을 만드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추수할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큰 환난의 때의 일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환난의 때는 물리적으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동안의 큰 환난이 있겠지만 그 7년 환난 동안에 일어나서 구원받는 자들이 오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죽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상식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요 망하는 자요 음부로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히브리어 원어로 된 그 성경에 일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 추수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속속 깨달아지고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에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죽음이 우리를 피한다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피해 가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말하고, 그 세 번째 그 물들이 쑥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쓴 것 때문에 그 물로부터 죽으리라. 그 별의 이름은, 그 별은 이제 쑥이라고 했는데요, 율법을 말하고요, 달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물들, 즉 셋째에 있는 물들이죠.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세 번째의 물들이 이 쑥과 연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쓴 물을 인하여 죽게 된다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거를 물을 먹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쓴 물을 먹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못 먹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쓴 물을 달게 해서 먹게 되죠. 그러므로 쓴 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말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아포드네스코 혹은 아포크테이노라고 해서 미리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은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있는데요,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고요, 또 그 물은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고, 그 세 번째 해와 세 번째 그 달과 세 번째 그 별들을 치니, 네 번째 천사가 소리를 냈어요.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세 번째라는 말은 결단코 3분의 1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를 말하는 거고요. 그 해와 세 번째 달과 그 별들을 친히 쳤다라는 말은 그들이 어둡게 됐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에는 세상이 어둡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 낮에 것에 세 번째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역시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세상이 빛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어떻게 핏빛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보니 공중 안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 땅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화가 세 번 있게 되는데요, 처음과 나중에는 이미 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 화는 뭐냐면 큰 환란을 처음 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 두 개의 화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화는 둘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세 천사들이 소리를 낼 그 다른 나팔 소리부터 있을 것이라. 그럼 화가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고 보니 하늘로부터 한 별이 그 땅으로 떨어졌는데 태홈의 우물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럼 이제 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은 그 새벽별이라고 얘기죠.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이죠. 근데 태홈의 우물의 열쇠라고 써요. 태홈은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원천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 그 이제 그 우물의 열쇠를 말하는데요, 그게 그냥 모든 열쇠는 주님께 주어졌고요. 이 무적행, 곧 무적행은 태홈입니다. 태홈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태움의 우물을 여시니 그 우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불타는 그리고 연기와 그리고 그 풀무로부터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가운데에서 연기와 해와 공중을 그러니까 연기가 해와 공중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로부터 그 땅에 메뚜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땅에 전갈의 힘을 가진 것 같은 힘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힘은 엑수시아를 말하고요. 전갈이 가진 힘처럼 그런 엑수시아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5달 동안 고통을 주게 하시는데 그들의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쏘는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5달 동안 쏘고 죽지는 않게 못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죽지를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찾지 못한다는 것과 누구 하나 들어왔는데 죽음을 찾지 못한다는 것과 아포드네스코 혹은 아포크테이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리고 그 날 안에는 사람이 죽기를 찾아도 그것을 갖지 못하고 못하리라. 미리 죽기를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로부터 피하리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말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죠. 그리고 그 날 안에 찾을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죽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리고 죽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죽기를 바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포드네스코예요. 그럼 이제 죽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미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는데요. 에피디메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예요. 하마드가 뭐냐면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온 대로 17절인가 19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내 이웃의 소나 가축이나 뭐 아내나 무슨 모든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낸다라는 말은 뭐냐면 욕심을 낸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다나토스 죽음이 그들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죽음이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자기 원하는 대로 나는 죽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이 자기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죽었다고 자기는 죽었는데 왜 이 목사는 맨날 죽으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해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못 찾은 거예요. 이거를 못 찾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메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한 별이 지금 광명한 새벽별이죠. 무적행 곧 태움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별은 광명한 새벽별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가 연 태홈으로부터 야곱의 우물을 또 연이 큰 풀무에 태우는 연기와 이거는 이제 횃불 언약에 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풀무에서 연기가 나고 그리고 횃불이 그 위를 지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연기와 풀무가 거기서 오르는데 우물의 연기로부터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메뚜기가 연기로부터 땅과 연합하러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횃불이 지나갔으면 횃불이 지금 그 풀무와 연기 속에서 횃불이 나온 거예요. 그 횃불이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자체가 횃불이 아니라 메뚜기를 나타내는 그 모든 그 모습이 횃불인 거예요. 그 횃불을 어떻게 해요? 맞아서 죽어야 되죠.
땅의 전갈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하였고요. 이 메뚜기들에게 목초, 나무, 모든 푸른 것은 해하지 말고 오직 그 인 맞지 않은, 즉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얘기를 다 이제 말하자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이제 계시록 4장이죠. 아닌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팔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흘러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구멍은 이제 우물이죠,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은 메뚜기죠,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땅과 연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메뚜기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그런데 그날 안에 사람들이 죽음, 다나토스를 찾아도 그것을 갖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아포드네스코를 바라는데, 아포드네스코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분명히 드네스코와 또는 다나토스와 아포드네스코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포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걸 바라는데 다나토스가 그들로부터 도망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고요. 메뚜기가 전갈에 쏘는 것으로 쏘아서 5달 동안 괴롭게 해서 미리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포드네스코를 원하는데 이 전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메뚜기들이 와서 죽이는 건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면 아포크테이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네스코는 그냥 죽는 거, 물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죽는 것이 있고요. 이 크테이노는 다른 타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것도 아포이기 때문에 미리 죽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을 찾는데, 미리 죽으려고 죽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고요. 아포드네스코를 갈망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에피디메오는 하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들로부터 도망을 간다는 거고요. 괴로워서 죽음, 아포드네스코를 찾기는 찾는데 그 먼저 죽는 것을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자기는 죽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을 맞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조금 알아들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많은 걸 알았다, 나는 이제 구원이야, 이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죽음이라는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고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심판을 안 받는 거고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아포드네스코를 하냐, 아니면 그냥 살다가 드네스코 혹은 다나토스 죽음으로 그냥 끝나냐,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고요. 그리고 아포드네스코 또는 아포크테이노를 당하면 아브라함 품으로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7절인데요.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쟁과 연합하려고 준비한 말들과 비슷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들 같은 것이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정말 잘 납득이 안 돼요. 메뚜기가 어떻게 또 말들을 갖고 또 거기에는 면류관이 있고 또 생기기를 그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머리가 달렸는데 사자의 이가 같고, 정말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요. 참 이걸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대요. 메뚜기에 비슷한 게 아니고 모양은
모습, 메뚜기의 모습은 말들과 비슷해요. 어떤 말들과 비슷하냐면 전쟁과 연합하려고 준비한 말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뚜기인데, 메뚜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인데 모습이 뭐냐면 전쟁에 나갈, 싸움에 나갈 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말들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을 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것 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이 면류관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생물과 같은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리고 말들이잖아요. 그럼 계시록 19장에 보면 말들을 타고 주님과 함께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메뚜기는 그냥 앞에서는 간단하게 단순한 그냥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메뚜기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는 그 단편적인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메뚜기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 메뚜기의 참된 모습을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의 모습은 이미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또한 전쟁과 연합하려는 말들과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말들은 여러 말들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그리고 녹색 말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미 설명이 되는데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땅에 화평을 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제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지네끼리 화평하는 걸 제하여 버렸다는 말이고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다 오라 하기로, 내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다 오라 하기로, 내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녹색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청황색이 녹색이죠. 그럼 이제 녹색 말들이 있고요. 이제 청황색 곧 녹색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는 여러 전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쟁은 큰 환란의 마지막에 있을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큰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항상 큰 환란은 신원의 날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큰 환란 때의 전쟁과 마지막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났을 때 일어나는 전쟁은, 이 전쟁의 그림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의 전쟁은 우리가 둘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있을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자가 있으니, 이 백마탄자는 예수님과 이제 다른 자들을 말하죠. 근데 우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예수님을 말하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여기에 군대들이 또 말 탔죠. 희고 깨끗한 수염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한검은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했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라는 말은 철 쉐베트를 말해요. 쉐베트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다 축복한 그 쉐베트를 말하는 거야. 그것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환란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 거예요. 그것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뿐이 아니고요, 이 백향목나무의 진이죠. 그런 백향목나무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물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있는 못에 던지고, 그러면 이제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물론 이제 여기도 19장은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원어로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전쟁을 말하는데, 이 전쟁은 지금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또 언제 있냐면 마귀가 풀려날 때 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금으로 된 면류관은 아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이제 많은 면류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4장인데 내 생물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곧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의섭 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24장로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면류관을 썼다라는 말은 메뚜기들이 다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뚜기들이 결론적으로 누구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어요. 자, 보좌로부터, 아까 그 다음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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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말은 4 생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4 생물이 전부 생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우리 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종합을 해서 메뚜기의 모양을 우리가 그려낼 수는 없어요. 우리 보이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상으로 본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정말 이상한 괴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8절인데요. 그리고 그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들의 이들은 사자가 가진 그 이와 같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가졌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는 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읽은 대로 성경의 그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결단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그리고 우선 머리는 우리가 이제 이 머리를 이해하려면 이제 삼손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머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여자의 머리는 뭐라 했어요? 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도 나왔죠. 그 관은, 머리는 관이에요. 무슨 관이냐면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그냥 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마지막에 메뚜기가 나왔잖아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메뚜기가 가진 건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진 게 누구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가진 머리털과 같은 머리를 가졌다라는, 면류관을 가졌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들은 사자의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자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자는 그냥 우리가 짐승 사자로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를 하느님이 창세기에서 뭐라 하냐면 49장에 보면 유다야 너는 사자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자는 그 유다가 사자면 유다에게서부터 오는 그 존재가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뭐죠? 실로다.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사자의 이 같다는 것은, 이는 뭐죠? 이는 모든 걸 씹어서 갈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새김을 하는 짐승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되새김이 끝났으면 모든 게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이는 말씀이 성취가 된 이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 같은 이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그냥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메뚜기, 곧 태움의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풀무에 타는 연기로부터 땅에 나왔으며 그들은 전갈에 쏘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들의 모습은 전쟁과 연합하려는 말들과 같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모습은 사람의 얼굴 같은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는 아내를 말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흰 머리를 말하고, 그럼 곧 율법이 이루어진 면류관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사자의 이와 같다는, 사자는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유다에게서 실로가 나오므로 사자는 실로라고 할 수 있으니 사자의 이는 모든 것을 완성하여 마치는 이가 됩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그리고 철의 흉패 같은 흉패를 가졌고 그들의 날개들의 그 소리는 전쟁과 연합하기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전차들의 소리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흉패를 가졌는데요. 사실 헬라어에서는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이제 가슴을 가리는 그 갑옷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의의 흉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센인데요. 하센인데 이 하센을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에봇에 믿음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판결 흉패니까 공의의 흉패라는 말이죠. 그래서 의의 흉패가 되고요. 흉배, 흉패 같은 말인데요. 흉배를 가졌는데 철의 흉배라는 거예요. 철의 흉배. 이게 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의 의의 흉배를 가졌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그 흉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있는데요. 그들의 날개 소리는 독수리의 날개 혹은 그냥 날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세라핌이 있는데 날개가 6이 있고요. 그 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내잖아요. 무슨 소리를 낸다고 그랬어요? 잊어먹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소리를 내는데요. 그 소리가 뭐냐면 전쟁인데 이제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과 연합하는 많은 말들이 달려있는 전차가 달리는 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 전쟁하러 간다는 거죠. 전쟁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을 세상이 말하는 뭐 미사일을 쏘고 지금 미국과 이란과 또는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이렇게 전쟁하는 이런 전쟁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쟁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한테 대고 미사일을 빵 쏴요? 마귀가 핵폭탄을 쏴요? 그럼 하느님이 마귀한테 대고 핵폭탄을 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이 아니고 말씀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흉패, 즉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있는 믿음의 흉배를 가지고 날개들의 소리, 지금 성령님과 함께 말을 탄 모든 사람들, 메뚜기들과 함께 철의 왕국에서, 즉 말하자면 메시아 왕국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는데 물론 환란 전에 전쟁도 있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 때 들어가면 여전히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의 흉패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철은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고 했고 흉패는 미시파트의 흉패, 곧 제사장의 가슴에 입는 흉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식과 홍색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병옥으로 다 금태를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을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럼 이제 흉패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 속에 포함된 그 믿음의 흉패 두 겹으로 돼 있죠. 그 한 주머니가 있어. 우림과 툼밈을 거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 12개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 처음 시대에는 이걸로 이루지 못했으니까 세 번째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걸로 심판을 하고 그걸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돌이 있으니 이들을 12셰베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죠. 철인데요. 셰베트, 철 셰베트. 이걸 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기구들을 산산이 부순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기구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질그릇이야. 질그릇이야. 그래서 이 상하게, 산산이 부숴서 상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다 이렇게 하면 생각할 때 철의 쉐베트잖아요. 쉐베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을 축복한 그 축복이잖아요. 그걸로 탁 때리니까 이스라엘이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걸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 셰베트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흉패를 가졌다라는 거고요. 자기를 가지고 온 인간들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아포드네스코 혹은 아포크테이노, 즉 미리 죽게 되는 걸 말해요. 나중에 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들의 날개들의 그러므로 철세베트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흉패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독수리 혹은 세라핌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스랍들은 세라핌이에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메시아 왕국 때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이 세라핌과 함께 전쟁으로 연합하는 많은 말들의 전차들의 소리와 같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메뚜기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신 메뚜기들의 본질적인 모습인데요. 이 본질적인 메뚜기들의 모습으로 전갈에 쏘는 힘과 같은 그 엑소시아를 다시 5달 동안 하게 되는 걸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졌는데 그것으로 찌르고 그들의 꼬리 안에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서 말한 걸 다 가졌어요. 그 메뚜기들이. 그리고 또 뭘 가졌냐면 꼬리를 가졌어요. 전갈에 아케르바인데요. 아케르바. 전갈과 비슷한 꼬리를 가졌는데 그걸로 찌르고 그 안에서 그들의 꼬리 안에서 해하는 권세 엑소시아를 가졌다는 거예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러면 이제 전갈의 꼬리 그리고 그 꼬리로 찌르는데 꼬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꼬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꼬리라는 말은 전갈의 꼬리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얘기했어요. 엘야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알파벳이 똑같이 누구와 같으냐면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근데 꼬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꼬리를 이해를 하려면 그냥 짐승의 꼬리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짐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는 맨 끝이잖아요. 우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고요. 머리와 꼬리는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나중은 누구냐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꼬리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꼬리 엘리야는 나중의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오면 꼬리 여기 이제 해 알리야라고 했는데요. 이제 엘야는 그 저주하다라고 하는 그 엘라 그러니까 아라를 저주하다라는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저주죠. 저주는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저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꼬리는 엘리야가 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엘 플러스 여호와를 합친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이 꼬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엘리야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높은 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세 분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후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메시아 왕국의 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합쳐진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찌르고 즉 나중 여호와의 권세로 찌르고 꼬리 안에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가졌다. 그럼 이제 해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이는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해하는 게 뭐냐면 땅의 걸 해하면 어떻게 하늘의 게 살아나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이제 죽는 날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메뚜기들의 진정한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으로 사람들을 도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입맞지 않은 자들이 사람들이 죽음을 찾아도 그것을 갖지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나토스를 찾아도 그것을 갖지 못하고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아포드네스코를 바라는데 죽음, 다나토스가 그들로부터 피한다는 건데요. 저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고 메뚜기가 전갈을 쏘는 것으로 쏘아서 5달 동안 괴롭게 해 미리 죽이려고 아포크테이노 하려고 하는데 죽음을 찾는데 그 죽음을 갖지 못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드네스코를 갈망, 에피디메오를 하는데, 즉 하마드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말 기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포크테이노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죽음이 그들로부터 도망을 간다는 거고 괴로워서 죽으려고 아포드네스코를 찾기는 찾는데 그 먼저 죽는 것을 자기 외에 기뻐하는 대로 찾으니까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를 맞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11절인데요. 저희 위에 왕이 있어요. 메뚜기가 저희라고 하니까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메뚜기들 위에 왕이 있어요. 그리고 메뚜기들의 왕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메뚜기들은 다 죽이는 거니까 파괴자의 왕이니까 마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위에 왕이 있으니 테홈의 천사라. 이게 테홈의 사자라. 이게 분명히 우리말로는 천사예요. 엔젤스니까.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 안에 아바돈이요. 그런데 헬라의 이름은 아볼루온을 가졌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본문으로 원어로 우리가 잘 살펴보자고. 그들의 위에 왕이 있어요. 왕을 가졌어요. 그들이 누구야? 메뚜기잖아요. 메뚜기가 뭐라 그랬죠? 사람인데 말을 탄 자들 같고 또 면류관도 가졌고 그리고 전갈을 쏘는 권세도 가졌어요. 이게 마귀예요? 그들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천사인데요. 무저갱의 천사라서 무저갱은 무조건 마귀가 갇히는 데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저갱이라는 말을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번역을 무저갱이로 테홈이에요. 테홈. 그래서 아비스는 테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아비스가 되는데 본래의 의미는 테홈이에요. 테홈의 천사예요. 테홈의 천사.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아바돈이에요. 아바돈은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파괴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괴의 천사라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 멸망시키는 천사구나. 이건 마귀가 틀림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파괴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인을 맞지 않은 자의 자아를 전부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것은 아볼루온이다. 그래서 똑같이 파괴의 천사가 됩니다. 메뚜기들의 위에 왕이 있으니 테홈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 안에서 아바돈, 파괴의 천사요. 헬라식 이름은 아볼루온이라는 건데요. 인을 맞지 않은 자의 마음을 파괴하는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그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아직 두 화가 오리니 이것들은 함께 오리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 두 화가 함께 온다라는 뜻이 없어요. 자, 우리말 번역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런데 함께 오리라 이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자, 아는 화죠. 화가 오직 한 화가 지나갔어요. 보라 오리라 아직 두 화가 오리라는 거예요. 근데 두 화는 함께 오리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화는 함께 오니까 성경에 보면 둘이 함께 오잖아요. 그럼 셋째 화라는 말이 특별히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셋째 화가 안 나오니까 그럼 셋째 화는 삼키는 건가 보다 그랬더니
둘째 화와 셋째 화는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화라는 따로 구별된 장면이 없어요. 이제 메뚜기로 말미암아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오는 전갈의 꼬리로서 오는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첫째 화, 큰 환란이 지나게 되면 남은 화는 2번인데요. 2번은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 마귀가 풀려나면 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화가 끝나면 또 무슨 화가 와요? 하나님의 삼키시는 화가 와요. 그 둘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자,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아포트네스코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강팍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서 들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금으로 만든 제단에 4뿔로부터 한 소리가 있어. 그랬는데요. 그리고 6번째 천사가 소리를 냈어요. 나팔 소리를 낸 거죠. 그리고 들으니 오직 한 소리가 있는데요. 그 한 소리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제단의 4뿔로부터,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제단의 4뿔이라고 했어요. 4뿔로부터 어떤 제단이냐면 금으로 만든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에 뿔이 이제 4개 있잖아요. 그러면 뿔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울 때 레위기에서 배울 때 뭐였어요? 뿔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했나? 뿔은 뭐였어요? 다시 살리는 뿔이라고 했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니 하나님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에 4뿔에서 4뿔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케렌이라는 말인데요. 케렌은 다시 살리는 뿔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7장인데요.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은 하야인인데요. 이게 눈이 그때 들어가죠. 다시 살리는 뿔이라는 거예요. 그 뿔은 다시 살리는 뿔이에요. 그럼 이제 그 제단에 불타서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짐승이 거기에 불타서 죽으면 어떻게 죽고 불이 타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살리는 뿔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에트바 놋으로 다 덮어서 만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금제단인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놋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놋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기에 계시록에서는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은 뭐예요?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오직 한 소리가 났다는 것인데요. 그 소리에 대하여는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죽음. 다나토스가 저희를 피한다라고 했는데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그냥 죽지 않고 믿기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이미 죽었다라고 믿는다. 편리한 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난 정말 죽었다며 왜 자꾸 죽으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모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은 너희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죽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에 걸린 게 너무 많아서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다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혹은 그런 데가 달려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막 철저하게 외치던 사람이 뭐예요? 뭔가를 찾아갔죠. 믿는다, 죽었다면서 그런 데가 붙으면 왕인 거예요. 큰 환란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건데요. 물리적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앞으로도 800년이 더 지나야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사건은 물리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아직도
800년이 네가 어떻게 하냐 800년이지 뭐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니네들 마음대로 떠드세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7,000년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7,000년이 되려면 아직도 800여 년은 더 남은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과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는 그 구원이 오늘 내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아브라함 품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 품은 물 건너간 겁니다. 물은 얼마나 건너갔냐? 큰 구렁으로 건너간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 목자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이야. 절대 구원 아닙니다. 구원이 되려고 하면 지금까지 배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원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 품은 큰 구렁 건너간 거예요. 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경을 풀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선포, 곧 전해드렸으니 그대로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여러분을 음부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데려오신 모든 자를 다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추수할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너무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일꾼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인데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무리가 기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큐리어스죠.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던져진 것으로부터 추수해야 하는 일꾼인데요. 그의 추수할 것으로 연합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는 거,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일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야 일꾼이 되는 거죠. 제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일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잔이 나오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그냥 편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뭐예요? 니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된다? 은잔이 있는 자만 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만이 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종이에요. 그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베드라는 말이에요. 일꾼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우리는 다 그거 돼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일을 할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필요하신 것이지 가만히 내버려 둬도 다 데려가실 그것들을 구원받는데 구원이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할 일꾼을 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야세르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가신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기 위함이요, 일꾼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음부에 있을 때에도 저희들을 다 데려가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할 일을 하는 일꾼들, 곧 추수꾼들을 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도 온전히 기억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잘 마치고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